마음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이제 다 함께 주하게 맞춰 기도드림으로 6월 22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 자신까지도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그늘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줄이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건만 저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욕에 좋은 고기와 부추가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불볕 아래를 걸을 때 엘림을 만나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참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찬송 322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주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잠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주님의 지혜를 받아 올바른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잘 살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방에서 애쓰고 피아노로 안내를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를 다른 말로 부제를 정한 것은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어떤 신학생들이 다니는 신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를 치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는데 저 같은 녀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신학교에도 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꺼려하는 과목 중에 하나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데 일정 이상의 점수를 못 받으면 진유급돼서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중학고사라고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점수는 받아야겠고 문제지를 보니까 이거는 신학생식이나 돼가지고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 같은데 마침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쓰더니만 시험지를 내고 퇴장했습니다. 이제 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시험지 채점한 시험지를 교수님이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보니까 그 학생 시험지가 돌려받았습니다. 학생이 답을 제출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까 교수님이 밑에 코멘트를 해서 빨간 색연필로 적어 놓으시기를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을 앞둔 자녀를 두었어요. 그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손주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인가요? 가수 이정복님의 끝인가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남녀간이 사랑하는데 집안의 반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 번 말했다고 그 감사함 끝인가요? 아니겠지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90 넘어가 70 넘은 딸 손잡고 시장에도 가시고 찌개를 왜 이렇게 못 끓이냐고 잔소리하는 TV 프로그램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자녀이고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제잘제잘 사소하다 생각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리라는 예언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 중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읽은 본문대로 황폐,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난리가 났는데 다 무너지고 황폐한 것이 회복될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으며 입에 웃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 잃어버렸던 기쁨까지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하시는 말씀은 나는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내겠다.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유대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37절에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나한테 이야기해 볼래? 시간 나면 한 번씩 이야기해도 돼.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잊었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must have,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 약속을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고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내가 숨 쉬었으니까 한 20분쯤 숨 안 쉬다가 시간 나면 숨 쉬고 아니면 점심 먹고 숨 쉬고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항상 숨 쉬어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호흡처럼,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환자나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의학적으로 호흡기를, 인공호흡기를 그렇게 달아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이 점점 쓰러지고 아파지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호흡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한마디로 다시 재건하시고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날에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쾌락에 빠지고 흥청망청, 그리고 사회 정의는 사라지고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없이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쓰러지는 이웃들을 모른 채 하고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러워졌다 하면 첫 번째는 피를 뿌려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물로 깨끗하게 몸도 씻고 또 옷도 씻는 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랑 처음 예배드리는 효빈쌤이랑 태성 선생님은 루터를 아시죠? 면죄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거면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거저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말씀드렸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부자 같은 사람, 옛날에 목사들 같으면 소를 잡아야 했어요. 그보다 좀 돈이 적은 사람 어떻게? 양이라든가 염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바치면 하나님은 똑같은 피 흘림으로 인정하고 가난한 사람도 누구라도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어요. 사형 도구에서 사람의 몸을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뭐가 흘러요? 로얄 젤리가 흐르진 않겠죠. 피가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피바다가 돼 있어요. 유독 소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돼지는 아니구나. 그때는 돼지는 잡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왜 저부터 시작해서 소 잡고 닭 잡고 닭은 아니구나. 비둘기 잡고 하는 이유가 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라고 아니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두 분 선생님보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로 말하면 아주 더 많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목사라면서 누군가에게 분내고 상처 주고 또 잘 참지 못하고 목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만큼 죄스럽게 살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쌤 도찐개찐 옷이 더러워지면 그냥 빨면 되고 몸은 어떻게 씻으면 깨끗해지겠지만 죄는 불로 태우고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흰옷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 흰옷이라는 게 되게 희한한 게 안 입고 그냥 걸어만 놔도 때 같아요. 장롱 옆에 이렇게 걸어만 놔도 때 같아요. 그래서 흰옷은 정말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어떤 거냐 하면 하얀 옷을 웨딩드레스도 괜찮고 소복도 괜찮습니다. 발로 지근지근 밟고 오물을 묻히고 그렇게 해도 아주 밝은 강한 빛을 그 옷에 쐬면 하얗게 보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연출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을 하다가 보면은 무대 위에 배우들이 입는 흰옷이나 의상들을 보면은 객석에서 볼 때는 정말 하얗고 눈부실 정도로 뽀얗지만 가까이 보면 때도 묻고 분장 화장품도 묻고 그런데 하얗게 보여요. 왜? 조명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더럽고 얼룩지고 죄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그렇게 희어지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다 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애용하는 아메이 세제보다도 락스보다도 더 하얗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정결하게 해주셨으면 두 번째 또한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 침략군 아주 맹공을 퍼부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요즘 전쟁 장면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부서지고 왕족과 귀족은 포로로 붙잡혀갔고, 어떤 이들은 끌고 가면서 아예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북한에 살던 분이 탈북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다시 잡혀올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낫과 같은 날카로운 쇠스랑 같은 걸로 어깨나 무릎에 그걸 사람한테 꿰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쓰고 부려먹을 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것은 아주 혼자 거동하기 힘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아기들, 부녀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하며 자신의 영화를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죽음의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역사,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또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포탄이 떨어지고 지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그렇지만 개개인들도 교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유령 도시처럼, 죽음의 도시처럼 적막하게 되었고, 공허와 적막함과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잡초들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4절, 35절 말씀에는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그 성들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란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그곳에서 쫓겨났고, 쫓겨나기 전까지는 최고의 지상 낙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폐허가 된 그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히고 무너진 그 성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은 장소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선물한다면 그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면 단 한순간도 편히 잠잘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도둑이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오죽하면 아프리카에서 나는 다이아몬드 중에 어떤 다이아몬드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피의 다이아몬드. 말 그대로 그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피를 흘렸고, 그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가공해서 가지고 있어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사람을 살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두 분 선생님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교회가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교회를 좀 다녀도 이건 도무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 살기 깝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데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할머니 기쁘시게 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칼 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잘못 전해진 것처럼 교회 가면 목사가 무조건 돈 갖고 오라 하고 교회 가면 막 일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런 연약한 이들을 나처럼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2025년을 사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부자는 화장실이 전부 다 막 금으로 도배되어 있죠. 1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하고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사람들 중간에 파티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인증샷 찍고 졸부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졸부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침대부터 막 음적 세트 무조건 비싸다 하면은 사는 것이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물건은 싸면 결코 팔리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면 바로 매진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없이 살 때는 농사 짓고 파서 먹고 살 때는 괜찮은데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허구한 날 막걸리만 드시다가 비싼 양주 드시고 비싼 양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말동무 해줄 언니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 언니가 오빠라고 부르니까 가방 사다 바치고 사모님은 질 수 있습니까? 강남 갔던 제비들 다시 불러서 키우시고 그리고 둘이 만나면 치고박지는 않고 왜? 선빵은 안 됩니다. 선빵은 무조건 불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해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가치,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다고 천국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꾸미고 사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막 수억 원짜리 샹들리에다가 하지만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찬송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미혁 성도님 두 분 자녀분이 언제까지 따라다닐지를 모릅니다. 집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내 두 번 다시 석동교회 가나 봐라. 겁나 재미없고 밥이라고 주는데 반찬도 몇 가지 없고 내는 두 번 다시 안 갈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무슨 말을 하냐고. 백날 치고 닫고 하는 것보다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사랑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리라라고 분명히 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되어 있고,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에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역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망망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은 새 사람, 새 가정, 새 사회,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인격을 새롭게 고치시고 병들고 시든 영혼을 고치시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함께 아파트에 투신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학부형이랑 학원이랑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고 속으로 눈물이 흐르는데, 꽃보다 예쁜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IT 강국이고 아이들도 윤거리가 많아지고 배 굽는 아이들이 없고 교복 한 벌에 100만 원을 육박하는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스스로들 쓰러져 가야 하는가? 그 해답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생명, 살생자, 명령하신 하나님이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은 지켜질 때 명령인 것이고, 명령을 받은 사람 스스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면, 심지어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 해주실 건데 내가 왜? 아무리 훌륭한 쪽집게 과외 선생님, 수업 과외 선생님을 모셔와도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쿠쿠 초밥 콘 앞에 데려다 놨는데 안 집어서 안 먹으면 여전히 배에 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시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지금 회사 일이 밀려가지고 조금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집에 엄마가 편찮으셔서 엄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데이트 마치면 기도하겠습니다. 먹던 밥 마저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때와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라고 대단히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이 힘들면 힘들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편찮은데 빨리 좀 나아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다음으로 첫 번째, 때와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응답 여부에 상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전 넣고, 요즘은 1,000원짜리 하나 들어가야 자판기 뽑아 먹죠. 돈 넣고 콜라 마시고 싶으면 콜라, 캔커피 마시고 싶으면 캔커피 누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라고 한번 해놓고 에이, 하나님 없네, 기도 안 들어주시네, 교회 안 나가야지, 하나님 없더라. 자판기에 돈 넣었는데 음료수 안 나오고 돈만 먹어보십시오. 그럼 바로 밑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돈 돌려줄 때까지. 기분 나빠서 음료수는 때려치우고 막 돈이나. 세상살이도 그런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는데 한번 기도하고 포기한다. 마지막으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마다 비가 와요. 제사 드릴 때마다 10번이면 10번, 100이면 100번 비가 와요. 왜? 비 올 때까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 아무리 바쁘고 고단하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께 나오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효빈 선생님, 태상 선생님은 앞에 목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지 소련말을 하는지 당최 모르겠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계시면 우리 엄마 교대 근무 때문에 힘들어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빠가 집안에 또 단장하고 마당에 일하다가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엄마 아빠는 모르겠고 일단 나부터 비트코인 하십니까? 하는 분도 있고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합니다. 안 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들도 주식하는 시대입니다. 엄마 아빠 완전 그냥 쪽박 차더라도 내 것만 상파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 맞다, 할머니 있었지. 할머니 지난번에 감기 걸리셨던데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할머니 행복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로 가서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목사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이라고 생기면 다 교회에 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남부를 할 것 없고
정말 겉으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전부인 연예인들 쇼윈도우 부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온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늘 기도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 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따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를 따라 처음 석동교회에 출입한 효빈 선생님, 태성 선생님 두 젊은이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서 어머니의 바람처럼 간절한 기도처럼 그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매일 새벽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동해석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여 하나님께 물질로 많이 드리지 못했다 죄책감 갖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삶의 기쁨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의 청년들의 앞길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개와 같이 자욱하고 어두운 밤일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갈 바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며 거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매주 마지막 주일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또 기대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실 때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성경 공부를 예배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제약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말씀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와야 되나 토요일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똑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부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로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의리하면서 정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명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해 석동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타지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